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지치고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다시 감사와 기쁨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누구나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끊임없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모르는 분들, 제가 이렇게 교인분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정말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성직자가 되었을 때도 성직자가 된 이후에도 정말 기도가 뭘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깊이 고민하거나 배워본 적이 없어서 사실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잘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바쁜 일상 때문에 정말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피곤한 몸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잠들거나 졸거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이 기도할 수 없지만 큰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고 보면 잘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내가 멋진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 집중하지 못할지라도 또 정말 나오는 것이 탄식이고 고통의 신음뿐일 그때에도 그것을 기도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느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복음 성경의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마르타와 마리아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시나요? 마르타를 보면서 어떠세요? 저렇게 답답하고 미련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마리아를 보시면서 정말 얄밉다. 한 대 정말 지어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늘 그렇게 분주하게 눈코뜰 새 없이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마르타에게 마음이 많이 갑니다. 정말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 시킨 일이 아니거든요. 마르타가 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집에 모셨고 근데 집에 모시고 일이 진행되고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있는 당연히 내 일을 함께 도와야 될 사람이 돕지 않고 또 그것들을 알고 계실 만한 분이 그 동생을 시켜서 빨리 이 일을 마무리시켜야 될 분이 두 분이 그냥 행복하게 두 분만 웃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보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죠. 누군가는 열심히 땀 흘리고 분주하게 정말 내 일도 제쳐두고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속상하고 또
저 역시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데, 그럼에도 제 눈에 들어오는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그 마르타가 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 때문에 아마 저는 더 마르타를 이렇게 안쓰럽게 여기고 그 편에 좀 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처음에는 마르타에게는 연민이 느껴지고 또 마리아는 참 얄밉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다 같이 힘을 빨리 모아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면 그 다음엔 모두가 다 함께 여유 있게 또 그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 주변에 있는 마르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제가 봐도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이제 지금쯤이면 쉬셔도 될 텐데 여전히 희생하는 자리에 계시고요. 또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별로 피해가 아닌데도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이런 마르타의 모습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종종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하는데요. 이제 그만 좀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를 위해서 그만 희생하셔도 될 것 같다. 저도 좀 부담이 된다 이제 이런 말도 가끔 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냥 그런 저에게 끊임없이 부담 갖지 말아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언제쯤 저희 어머니는 마르타의 삶을 멈추고 마르타의 자리로, 마리아의 자리로 가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어머니의 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을 다 하고 나면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제가 외할머니랑 잠깐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외할머니의 삶과도 또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허리가 굽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밭에 나가셔서 밭을 일궈야지만 성이 차시는 그 저희 어머니와 함께 두 분이서 밭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참 제가 20살 때 건강하고 튼튼했지만 저는 한 번도 밭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씻기 위한 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한 사람들을 손님으로 모시는 일은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그냥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 아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겹치지 않게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끊임없이 식단을 꾸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면서 정말 보면 고민하고 있고 보면 음식하고 있고 보면 정리하고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끝이 없는 우리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마르타의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도 쉴 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르타는 멈출 수 없는 쳇바퀴를 계속 구르고 있는 다람쥐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모습은 그런 삶을 잠시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잠시 멈추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특별히 더욱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각들과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 속에서 결국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침묵기도에 관심을 갖고 침묵기도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거든요.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침묵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그 시간들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잠시도 침묵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권면하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고 침묵하자고 하면 정말 너무 괴로워하세요. 왜냐하면 멈춰본 적이 없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삶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침묵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 우리가 다른 일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타의 삶은 잘못된 게 없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 섬긴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지금 분노하고 왜 미움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쏟아내는 말이 감사와 기쁨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말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 그때의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불평과 미움이 가득한 채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감격, 그 기쁨, 또 집으로 모셔서 함께 보낼 시간들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책임들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은 결국 우리의 삶에 가득했던 감격과 기쁨, 설레임과 기대가 없어지게 만들고 그 마음에 미움과 불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바쁘게 살지라도, 아무리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안에 미움이 나오고 우리 안에 불평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리아의 실천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는 그냥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가 흘러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순환의 그 고뇌 속에 있을 때 잔치가 또 열리고 사람들이 함께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차지하게 될 영광과 그 설레임으로 가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순환에 대한 고통을 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오직 마리아만이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더 깊은 행동으로, 더 깊은 헌신으로, 더 깊은 교감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변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지난주에 함께 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그 좋은 의도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참 좋은 몫을 우리 모두가 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길을 잃게 되고 우리가 의도했던 좋은 선한 의도들이 결국 불평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고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고 기쁨과 희망을 빼앗긴 채 정말 메마른 사막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길, 불평을 감사로 변화시키는 일,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은 다른 데가 아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어려운 삶의 그 깊은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또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추어 있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탄식으로 가득한 그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눈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말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치유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그런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이 만나게 될 때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